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듭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배성재도 그렇고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롭게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그냥 그리는 나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하늘에 모두 선포해 그냥 그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람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인 되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과 도움을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도움 고요케 하시는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가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어린 양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 주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진리와 공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지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영역의 책임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이루게 하시고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의 현장마다 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성건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을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상급이 쌓이는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집사님,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단과 특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조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가서 자기들의 옷을 나누기 위해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밖에 가까이 오시에 제자들과 자기들의 몸과 모든 백성을 인하여 큰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김지훈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난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억은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기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외출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이기에 어떤 특정 날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기억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큰 일을 겪게 되면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쪽으로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갔더니 뒤에서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는데 뒤에서 그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이 병원에 가자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것들이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특정 사건이 기억나는 것이죠. 다쳤던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집에서 놀고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사건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기에 그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적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기에 이적이 기억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린다던가 중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한다던가 이런 일은 제자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은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어찌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기억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음의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도 지울 수 없는 기억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행차, 왕의 개선 행렬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입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은 분명한 본인의 목적의식과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똑같은 구절 32절에서는 10장 32절에서는 제자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은 평소보다 다른 예수님의 그 발걸음, 예수님의 얼굴과 행동에서 정말 특별한 각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스승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면 제자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가야 한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 소명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굳이 왜 저 길을 가야 할까? 저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편하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소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서 우리가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데 보통 그 왕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힘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병거나 군마를 타고 이 병정들을 앞세우고 또 옆에서 깃발과 나팔을 불며 입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의 행차와는 너무나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생각을 하셨던 것은 일종의 이벤트나 쇼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또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억에 각인될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사건 자체로만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뭐와 연결시켜요? 성경,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사건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어떤 사건도, 그것이 고통의 사건이든 기쁨의 사건이든 사건 자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주어지는 사건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말씀과 연결되는 사건은 깨달음이 되고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사건을 믿음으로 말씀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왕의 입성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은 약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나귀 새끼 한 마리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냥 머리를 두고 잘 수 있는 그런 곳조차도 소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가지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의 인자들이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도 행위처럼 보죠. 나귀 새끼를 훔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언제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무슨 차용증을 써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제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을 나귀의 주인은 이제 알아들은 것입니다. 주가 쓴다고, 주님이 쓴다고 하였을 때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인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유란 무엇일까요?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든 적든 결국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쓰고 있다면 그것은 오만함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소유, 재능, 능력,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그것을 왜 맡기고 간 것입니까? 청기기처럼 그것을, 소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은사, 재능 사용하지 않아서 없애버리지 말고 잘 관리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맡긴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아무 때나 주인이 와서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래 쓰다 보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 소유, 재능을, 능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하죠. 봉헌을 할 때 드리는 헌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이것입니다. 나의 수입은 비록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얻은 열매이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으니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여 얻는 소득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주님의 것입니다를 우리는 헌금이라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 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배 때 봉헌을 한다는 것은 이 물질, 돈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돈을 사랑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모세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이 점에서 봉헌은 무엇입니까? 물신, 돈의 신이 파괴되는 영적 사건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도구를 인정하면서 돈이 신이 되는 것을 파괴시키는 영적 사건이 봉헌인 것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며 이 물질이 주가 쓰시겠다는 것으로 향해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영적 행위가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가져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이제 겉옷을 두고 그 안장 위에 올려줘. 그리고 입던 옷들을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사람들이 펴서 놓습니다. 펼쳐 놓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그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밤에는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펼쳐 드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쓰시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며 예수님이 두 제자를 시키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이 거기 있으며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흔쾌히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미리 며칠 전에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나서 돈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이것을 쓰고자 하니 내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유한한 인간의 그 능력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진 신성,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신조와 신앙 고백을 강의하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깊이 하는데, 이 교회 역사, 교회 회의는, 공적인 회의는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철저하게 끝까지 그걸 붙드는 내용이었어요. 하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 이런 주장하면 그건 틀렸다, 이런 주장하면 이것도 틀렸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이죠.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 생각하며 그 말씀만 붙들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나귀 새끼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따른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이 그럴듯해서가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믿음은 순종과 항상 결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범적인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실 때 말한 것처럼 자기의 겉옷들을 길에 펴서 그것을 밟고 가시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앉는 나귀 새끼 위에, 또한 그 나귀가 갈 길 위에 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를 위해 그들의 소유가 사용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가 예수님 자체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 찬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상 왕의 행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성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입는 옷을 안장으로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옷 위로 가게 하고 그 광경을 찬양하며 환호하는 것은 누가 보면 우스운 광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천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행차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 왕의 행차와 비교하면 너무도 빈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은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크게 뻗어나가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미천하고 비루하게 보이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세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초라하다, 부족하다,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의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임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죠.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반면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그냥 똑같은 한 장면인데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보면 복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그것을 생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면에 사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자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리 중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인 것이죠. 이들은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선생님, 스승, 지도자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구원자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훌륭한 선생님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우리의 구주시요 생명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무지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것이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꼭 바리새인처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시며 나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구주로 믿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5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소명을 가지고 묵묵히 메시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명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했고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의 옷을 안장처럼 하고 제자들이 던진 옷을 밟고 왕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또 순종하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쓰임을 통해서 주의 구원과 주의 영광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천하고 비루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이지만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됨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 중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리석은 판단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또한 이렇게 감사하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성전 이오니
거룩하게 관리하여 건강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나쁜 것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해주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가는데 이 예물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어 순종합시다. 믿어 순종합시다. 생명의 주님을 붙듭시다. 생명의 주님을 붙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지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8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 30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그리고 지난 광고했던 것처럼 목요일날 서울 강동로의 장로고시에 우리 김성현 장로님과 김재영 장로님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평균 90점 두 분 똑같이 맞춰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두 분 장로님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를 우리 김재용 장로님, 김지빈 장로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쓰기를 원하는 사용받기 원하는
자신의 소유와 능력과 재능 그리고 우리 몸, 영혼 모든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